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건 뭐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상 봐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느껴지죠.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낯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얼굴, 낯, 표면 또는 외적인 모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외모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외모로만 보면 안 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영혼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영혼을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서 죄인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이지. 귀하게 여기지만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우리가 뭐 실망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외적인 모습을 봐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인이다.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에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업 다 자기 것인데 그 아버지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앞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이 장자의 명분을 믿음을 팔아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은 뭘 가리키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화려한 것, 돈, 권력,
인기, 명예, 이 세상의 것들, 그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떡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에서가 바로 내가 에서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에서구나. 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이거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에 장자의 명분을, 믿음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예수구나, 내가 예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에 믿음을 팔아먹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 그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 떡 한 조각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것인데 그걸 팔아먹을 수는 없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22절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 악한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데 그 눈으로 뭘 보게 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게 돼요. 악한 눈이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악한 눈이 돼요. 그러더니 벌거벗었더라고요. 나의 옷이 되시고 나의 어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벌거벗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나는 세상에 화려한 옷이 하나도 없는 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악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것만 보고 그냥 내 모습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악한 눈이 돼요. 악한 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눈에 보이는 것,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오늘도 여러분 나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게 여러분 악한 눈이 아니고 선한 눈, 의로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믿음을 팔아먹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걸 다 팔아먹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상속자로 잠시 양육을 받고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떡 한 조각이고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회사를 팔아먹은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를 않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고 계시다. 왜 경책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경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니. 아첨은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첨은 결국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첨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고치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네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아첨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물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잘 가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아첨은 안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고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첨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첨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이 든다. 고달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한테 아첨합니까?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첨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나를 고치고 계신다. 징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하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부모 것이 내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것이 내한테 상속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 살아있을 때 그걸 주지도 않았는데 가져가지고 내 것이다. 도둑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 생명, 지혜, 은사, 종기, 물질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 도둑질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의 거 왜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남의 인생 우리가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내가 책임지느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어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키면 기뻐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감사하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자꾸 그냥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누구와 다툼을 일으키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계속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왜 이리 배가 아플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민족이 네 배 속에 있다. 두 국민이 네 배 속에 있다. 이쪽 속이 저쪽 속보다 강한 자,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그러고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번민, 갈등,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 거 배가. 왜 배가 아프다고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 다툼이 싸움이 생겨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집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가지고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번민, 갈등, 괴로움, 두려움, 염려가 그치질 않아요. 그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과 다투고 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 배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여러분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왜 미련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까? 늘 내 마음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주장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해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은 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맑은 하늘이 익어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폭우가 쏟아져요. 잔잔한 그냥 바다였는데 갑자기 그냥 강풍이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이는 속. 그럼 여러분 왜 내 마음 속에 그냥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미움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믿어서 그래.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어가지고 그냥 내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드러나는 현실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왜 그렇다고 다 내 마음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내 생각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거든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쏙습니다. 그러면.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해. 내 생각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훈련을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훈련 시키고. 오늘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그거 자꾸 우리는 거기에 그걸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앞에서 그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뭐 재벌회장 아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었다 살려줬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재벌회장이 은혜를 갚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갚아주시겠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모든 인간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하다가 루시인데 결핍, 부족한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시고 만복이 끊어진 하나님과 약간 단절되어 있죠.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시고 만복이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뭐 너무 그냥 가난하고 왕따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 결핍이 돼가지고 사람이 늙어서도 계속 그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이 단절로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복에 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결핍이 되어서 결핍이 돼서 뭔가 부족해서 저렇다.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누구를 봐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좀 왜 저러나 그러면 안 되고 인간은 다 부족하다.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결핍이 되어서 저렇구나. 나도 저렇지.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이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구를 보든지 다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이 결핍이 되어서 그렇지. 불쌍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큰다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나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저주가 크다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 숨습니다. 뭐 깡패가 뭐 독재자가 일어나면 사람이 막 숨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속에 악이, 죄가,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속에 악이, 죄가, 마귀가 꽉 찹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죄 안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무리 여러분 고민하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속에 죄가 마귀가 악이 떠나거든. 오늘도 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안 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붙드시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